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1년의 반이 다 지나갔는데요.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승리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에 대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속이려는 이 거짓의 압이 사단의 공격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다라고 나누었었는데요. 어떻게 지난 한 주 승리하는 삶 사셨나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잘 싸우고 계신가요? 네. 요즘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막 팔을 휘두르면서 싸우고 계시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거든요. 러브버그와 싸우고 있는 괜히 엉뚱한 것과 싸우지 마시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그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나눴습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로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준비, 즉 전신갑주로 스스로를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 또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과 태도와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럴 때 모든 사단의 거짓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무력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이고 예수님의 싸움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잘 서 있는 것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바로 달려가야죠. 하나님께 쪼르륵 달려가야죠. 왜냐하면 난 힘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얼른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크게 불러야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극복하기 힘든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한번 아주 크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밤 11시쯤에 집에 가다가 한 7, 8명쯤 되는 애들한테 가방이랑 지갑을 다 털린 적이 있어요. 그것도 마침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오다가 그냥 야자 끝나고 바로 집에 갔으면 그 시간이 아닌데 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 들렀다가 오느라고 좀 더 늦었었거든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구월동 그 큰 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애들이 막 달려오더라고요. 이게 한두 명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막 7, 8명이 막 확 달려들어서 순식간에 그냥 다 털어가니까 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당하고 나서 얼마나 허탈하고 허무한지 이거 딱 봐도 나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어린 것 같기도 한데 이 때로 몰려오니까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와 이게 뭐지? 집에 들어가기도 부끄럽고 되게 초라하고 민망했어요. 왜냐하면 가방을 가져가 버렸거든요. 가방의 내용물을 다 바닥에다 다 떨어뜨려 놓고 그거 들고 이렇게 싸가지고 가는데 집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막 억울함의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은요 우리가 막 어떻게 대처해야지라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이 그냥 훅 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막아내야 될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우리에게 큰 무력감과 좌절감을 주고 지나가 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서 공부를 많이 해놓는다 하더라도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을 아무리 챙긴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미리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봐도 인생의 고난과 문제들은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방법을 묻고 하나님께 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그 어릴 때 괜히 교회 갔다 오는 바람에 이런 일을 당했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기도하고 교회까지 들러서 내가 기도하고 오는데 하나님 날 지켜주시지 않을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전개해 나갔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신앙이 흔들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조금 하기는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문제로 인해서 저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그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깊은 사랑의 관계에 영향을 끼칠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엄청난 무기력과 좌절감과 허탈함을 느끼기는 했지만 이미 그 당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신앙으로 뭐든지 그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이겨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궁극적인 선이시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고 게다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인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내가 정말 신뢰하는 친구가 있다면,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는 친구가 있다면 다른 어떤 사람이 그 이간질을 하면서 험담을 하고 야 걔가 너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얘기한다더라, 욕한다더라, 뒤에서 이상한 짓을 한다더라 이렇게 이간질을 해도 이 친구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그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단은 어떻게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정말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만나서 바로 풀면 되거든요. 근데 사단이 어떤 그럴듯한 거짓 논리로 포장을 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도 이미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너무 돈독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신갑주로 무장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나와 하나님이 거의 하나가 될 정도로 연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런,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속성들, 하나님의 평안, 복음, 진리, 의, 또 말씀, 성령 이런 것들로 나를 가득 채우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의미는 우리가 성경에서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 이런 시간에 그냥 어떤 알 수 없는 벅찬 감동을 느끼는 것,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런 벅찬 감동과 전율이 밀려오기도 하는데 그 자체가 다 그런 현상 자체가 다 성령 충만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추워서 이렇게 갑자기 영환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몸이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런 감격과 전율은 다른 방식으로도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200명 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합창을 하면 그 앞에서 그걸 듣고 있으면 그 밀려오는 감동은 누구에게나 비슷합니다. 또 어떤 정말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를 담은 노래에 거기에 딱 걸맞는 막 영상이 쫙 뒤에 펼쳐지고 이러면 감각적으로 나도 모르게 막 전율이 일어나고 막 소름이 돋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감동과 전율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단지 우리의 오감을 자극했을 때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큰 교회의 웅장한 어떤 성가대의 합창 소리를 듣고 소름이 돋으면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라면 절대 그렇게 단순한 육체적 반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그 충만이 삶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까지 나타난다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방언을 말하고 무아지경 속에서 막 몸이 떨리고 쓰러지고 갑자기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특이한 체험을 하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되게 단편적인 오해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런 특별한 현상만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무슨 신내림과 성령 충만을 혼동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길 가다 보면 이런 것도 보시죠. 현수막에 갓 신내림 받았다고 이렇게 걸어놓은 데들이 있어요. 저는 저걸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갓 신내림 받았으면은 초짜 아니에요? 초보잖아요. 선무당 아닙니까? 갓 신내림 받았을 때가 제일 막 용함이고 뜨겁고 막 그럽니까? 근데 우리도 가끔 간혹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처음 성령 충만할 때가 제일 뜨겁고 열정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성령 충만은 그런 어떤 빙의나 신내림 같은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그것이 비이성적이고 괴이한 현상이라면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의 일부 기록이나 또는 그런 체험을 했던 사람의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은 아주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다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충만하심은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채워지면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결과가 나와야죠. 그냥 채워지기만 하면 뭐합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방언만 할 거예요? 하루 종일 예언하고 다닐 거예요? 그런 얼마나 대단한 영적인 일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결국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삼시세끼 챙겨 먹으면서 가족들 돌보고 자기 할 일 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잖아요. 그 삶의 현실 속에서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창조의 명령, 삶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하나 내가 변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맨날 부르르 떨면서 기도하다 쓰러지고 눈 돌아가고 그러기만 하면 그러면 뭐 할 건데요?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성령 충만이란 그런 것들을 느낄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그 현상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해가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고 나만 생각하는 동물적인 본능을 가진 그런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겨서 함께 더 나은 세상, 더 가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진짜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 본능을 어떻게 보면 거스르면서까지. 배고프면 짜증나잖아요. 아침 드셨나요? 네. 네, 아침 조금 드시고 오세요. 이렇게. 설교할 때 짜증날 수 있으니까. 이게 배고프면 짜증이 날 수 있거든요.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된 지 몇 년이 지났어도 이게 안 고쳐져요. 밥 못 먹으면 왜 이렇게 예민해지는지. 어떨 때는 그렇게 확 예민해져서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보고 스스로 밥 먹고 나서 후회할 때가 있어요. 배가 불러지면 이제 안정이 되잖아요. 내가
뭐라고 이게 밥 먹었다고 사람 마음이 그렇게 휙 바뀌는 거 보면 스스로도 한심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본능에 충실한 게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한 끼를 금식하고 그것으로 다른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냐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변화입니까? 그렇게 사람의 본성을 거슬러서 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의지만 가지고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실제적인 변화들이 내 삶에서 하나하나 나타나려면 먼저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이기적인 본능들, 그 본능을 따라 살아왔던 습관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았던 삶의 방식들을 바꿀 만한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언제 찾아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채워질 때, 아, 이것이 더 나은 삶이구나. 이것이 더 나은 가치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하심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채우고 배우며 나아갈 때 그런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 나 구원받았어. 이제 천국과 이거 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시작인 것이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가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느끼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예배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거고 주중에 말씀도 보고 그래야 하는 거지, 그냥 어떤 종교적인 의무 생활을 하기 의무감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영적 성장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지식, 감정적인 영역, 이성적인 영역 다 일치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골고루 함께 성장, 전인격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면,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려면 힘들지만 때론 공부도 해야 돼요. 공부하기 싫으시죠? 공부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근데 말씀을 내가 논리적으로 읽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공부도 해야죠. 그래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잘 해석해낼 거 아닙니까? 목사를 너무 믿어서 목사가 풀어주는 얘기만 계속 의존하시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건데요? 잘 풀어주면 다행이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의 그 개인의 어떤 그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양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럼 날마다 같이 함께 해야죠.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누가 잡아주는 물고기만 얻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낚시를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면 사실은 설교도 더 잘 들립니다. 더 이해도가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배우고 공부하고 익히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나를 자꾸 채워가야 돼요. 어디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울 겁니까? TV 틀면 나옵니까? TV에서 해줍니까? 친구들이 얘기해 줍니까? 누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주입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으로 의지하고 붙드셔야죠. 더불어서 깊은 기도의 시간도 필요하겠죠.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내 삶을 어떻게 바꿔나갈까? 그렇게 또 그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믿음을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봉사와 섬김의 그런 영역도 필요합니다.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에 관심을 갖고 또 실행에 옮겨보는 것도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죠. 이렇듯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아주 이성적이기도 하면서 아주 감성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주 추상적인 것 같으면서도 아주 현실적인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냉철한 일인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아주 따뜻한 일이기도 한 것이, 겉으로 표현하기 아주 어려운 일 같지만 또 누구나 느낄 수 있게끔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죠. 또 그래서 한편으로 어렵기도 하고요. 분명한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영역에서 발현되어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 이상의 어떤 좋은 표현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한두 번의 경험이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축적되어서 그 삶의 모습 자체로, 그 삶으로 인해 맺어지는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보면 알아요. 말은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고 실패했나? 내가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보다는 내 생각과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워나가는 것이 곧 전신갑주를 입는 것 일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고,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비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나서는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어떤 여유 공간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어릴 때는 사실 백지 같아요. 그래서 다 쉽게 흡수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어느 정도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유 공간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먼저 불필요한 것들, 쓸데없는 것들, 더 이상 내 삶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비워낼 필요가 있어요. 그 빈틈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절로 그냥 되겠지 하면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일, 하나님을 더 느낄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져 나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과 행동, 태도와 자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와 자세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차고 넘쳐서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충만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한껏 차서 가득하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가득 찬 상태가 되면 더 나아가서 그것이 흘러서 밖으로 표출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보면 그 안에 욕심과 교만이 가득 찬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 욕심과 교만이 밖으로 새어나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 안에 미움과 거짓이 가득 찬 사람은요, 눈빛에서, 말투에서, 행동에서 자기도 모르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미움과 거짓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사람도 그래요. 누구를 막 좋아하면 이게 아무리 막 자기는 비밀로 한다고 감추고 막 그래도 주변 사람들 다 알아요.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잘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겠죠. 내 안에 어떤 것이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드러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 채워짐으로 인해 우리 주변에 다른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사단의 거짓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모든 죄와 사단과 거짓은 얼씬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